이토록 죽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슬픔이고 아픔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주님 나라로 가는 복된 또 다른 차원의 천국 입성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마치 도덕적 어떤 규율처럼 공자왈, 맹자왈처럼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아무도 없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리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은 이 말이 해당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빨간 경고등을 켜고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실까 늘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늘 가족인 줄 알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겐가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큰 손해를 봤는데 근데 그가 나한테 오히려 나를 용서해 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사람 같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네, 우리 이은혜 자매가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내 명예를 완전히 짓밟았고 인격적 모살을 가하는 그래서 내가 아주 내 명성에 크게 먹칠을 했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다은 자매가 내가 언니를 대신 용서해야겠다. 언니,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이 됩니까? 다은이가 무슨 자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난데. 안 되겠다. 다은이가 한 10명 좀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은혜 자매에게, 은혜 자매,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 화가 나 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거기다 대놓고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던 서기관이라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으로 PhD 디그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 아니 뭐야? 이 친구 뭐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게 정말로 불경스러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출렁이는 마음의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용서입니다. 누구도 그 용서를 대신 용서를 구하거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인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모독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자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범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데,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존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불명예를 당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용서해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런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와 관계돼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지도 찾지도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에 급급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근본죄라고 말을 하죠. 수많은 도덕 윤리적 제약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존재가 되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칭하기를 작은 자여 그럽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자. 자, 그런 자를 여기서는 오늘 작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말씀, 곧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용서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또 그렇게 선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은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원한 비극적 운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감사하며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천정으로부터 내려오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한 중풍병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그랬다 가만히 생각해 천사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짧게 천적에서 내려오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어색하고 참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 자체가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방에 지붕 덮개가 벗겨지고 그 뚫린 공간으로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린 채 예수님 앞에 내려졌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이었다는 것이죠. 1장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과 일들은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더욱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쉴 수 없는 수많은 사역에 파묻혀 그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각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 본문 말씀이 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 날을, 수많은 일을 하던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며칠 지난 뒤에 주님은 다시 그분의 사역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즉각적으로 동네에 퍼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버나움을 가니까요, 처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써있지 않고 City of Jesus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시, 즉각 번역을 할 때 예수의 도시, 성경에서 예수의 도시라는 읽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City of Jesus 그랬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거기였죠. 근데 주님이 거기 가셔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들은 일단의 무리들, 그들은 4사람인데요. 4사람들이 자기의 가련하고 불쌍한 친구, 중풍병자를 떠올렸고, 여보게나 우리가 이 친구를 그 병을 다 고친다고 하는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서 그럽자고. 그리고 4사람이 이 어깨에다가 몇 개치 아니면 양쪽에 들었거나, 그래서 각각 작대기를 꿰가지고 상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갔겠죠.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끝이다. 이 사람은 낫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갔는데, 불사. 문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문 밖 골목까지 사람들이 차 있고 말이죠. 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안 되겠네. 어떡하지? 아마 저 같았으면 우리 여기 앉았다가 예수님 말씀 다 끝나면 사람들 그때 가서 만나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나 저한테 좋은 수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뭐야? 무슨 거? 그랬더니 이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덮개, 이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지붕, 우리말로는 기와를 벗기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한국의 기와 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덮개가 있었겠죠. 그거를 벗기고 그리로
우리 친구들 내려 보내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좋다.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뭐 그러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 집은 밑에는 돌로 기초석 있고 위에는 흙벽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위에다가 이게 뭡니까 지붕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마 타일 같은 거 우리말로 한다면 기와장 같은 걸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내면 이와 같은 안에 천정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내릴 수가 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break through, 영어로 break through라고 그러죠.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적극적인 사람들이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들의 그런 행동에 제가 압도당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부딪히면 breaking through, 그걸 깨트리고 통과하는 그런 저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저의 그 작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만난 장애물을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보다 세밀하게 그 친구들이 한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앞에 내려가게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벗겨내고 그리고 위에서 수직 하강을 한 병자를 보셨을 때 주님이 좀 놀라시기도 하실 것 같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들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는 빠꼼이 아닙니까? 빠삭하죠. 누구 둘째가 라면 서로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한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람은 아무도 죄 사함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시비를 거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막 출렁거리고 일렁거리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섞여난 거죠. 이 자가 이단이 아닌가?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미 읽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시비가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비는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라는 말씀은 병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네 친구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쪽을 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셨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병자, 환자 자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병자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내가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오늘 낫겠느냐. 그냥 돌아가자. 내 팔자는 이 침상밖에 더 이상 팔자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제가 초점 맞추는 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행했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환자에 대한 그 친구들의 사랑과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믿음, 와,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다고는 이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상식을 잘 지키는 일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나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맹신자 아니면 광신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식적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breaking through, 그걸 도전해서 정면 돌파를 못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이 영혼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귀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네 사람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서민아 자매님. 우리 임민수 형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아프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잠말고 병원 가자고 그래서 예약도 잡아주고 막 푸시하고, 그렇게 임민수 형제님은 처음에 병원 가자니까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뭐 밤낮없이 전화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속상해서 또 그렇게 하면 되냐고 뭐라고 하고. 우리 곽시연 자매를 또 우리 소민아 자매가 지난 한 2개월 이상 한 걸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와, 참 대단하다. 몇 번이나 통화했어요 그동안? 자주 통화했다고. 네. 뭐 만날 카운트를 할 수 없을 만큼 수시로 전화하고. 또 한 사람 생각났어요. 우리 서민아 자매와 함께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같이 있으려고 하는 우리 안현자 자매. 이거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열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배예요, 보배. 네? 뭐 질투심 나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 이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걸 보면서 그런다고 누가 돈 줘요? 서집사님 누구한테 돈 받은 적이 있어요? 내 돈 다 써가며 사는 거지.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장애 같은 것들, 장애물, 이런 건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상식 좀 내려놓읍시다. 좀 매너 좀 내려놓고요. 영혼 구원을 내려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장벽을 돌파하고 나가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환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또 이게 사실은 또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을 왜 데려왔어요? 병 고치달라고. 근데 병에 대한 이런 방법도 없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니까 이게 동문서답 같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우리의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궁극적 관심이 단순히 우리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것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그에게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죄를 해결하는데 주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 낫는다, 또 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서 사업도 잘 된다, 그런 여러 예가들이 많이 우리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그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여기에 주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오늘도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고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죄 사함을 선포하시니까 거기에 든 서기관들이 마음에 시비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잖아요. 출렁거리는 정도가 맹렬한 파도처럼 막 휘몰아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자 보세요, 마음속으로입니다. 7절에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는 말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분한 마음도 생기고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도 막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기관들이긴 했지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긴 했지만 그들 역시 소문난 예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 딱 걸어보자, 그렇게 왔던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13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제자를 모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위인 출신인 마태를 텍스 콜렉터였잖아요. 세관은 갖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책상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니까 아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음을 여기서 또한 그런 측면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매우 우리가 흥미로운 건, 아니, 병 고쳐주면 끝나는 건데, 왜 죄사함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시비를 당하게 되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하.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깨달았어요.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출처를 분명히 밝히세요. 박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뭐, 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아,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가졌던 똑같은 태도, breakthrough,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 일을 하셨구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예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죄 상 받았느니라 하면 분명히 문제될 거 아셨잖아요. 몰라서 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말로 내뱉기 전에 이미 그걸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참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속에 일렁거리고 있는 생각을 간파한 주님은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하기가 더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누가 하기 쉬운 말이냐면 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그럼 당장에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상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게 되면 그럼 앞에 말이 어떻게 돼요?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이 증명이 되잖아요. 와,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말이 뒤에 말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 어디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Come on. 아니, 내가 또 필리핀 가서 영어 강의하고 왔다고 또 자꾸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네. 네? 이 사실이 사실임을 뒤에 것의 사건으로 하면 증명이 되어져 버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삶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냈잖아요. 저는 또 여기에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긴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한 말이 허튼 말이 아니고 사실임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시는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일은 이전에 저무지 듣도 보지 못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이죠. 영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게 아무도 실제로 그 환자에게 죄 사함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길이 없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사기꾼들은 이런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 병을 낫게 하신 것으로 앞에 말이 사실인 것을 명백히 드러냈고, 그래서 그 시비의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완전히 입이 봉해져 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수년 또는 수십 년 묶어놓은 자리가 그의 침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를 묶어놨던 그것을 네가 들고 가라. 그를 묶어놨던 그 자리가 벗어지는,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입장으로 넌 서도록 하라. 그런 말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병자는 더 이상 그의 병상에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 자리에 꽁꽁 묶어두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없으세요? 주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들 앉아있네 뭐. 더 이상 문제에 묶이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둘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말로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사흘 후에 그분이 자신이 예언한 대로 또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영원히 잠재워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심을 확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침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내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놀라운 선포까지 해주신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사건,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를 얽매였던 죄 때문에 발생됐던 많은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